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젊은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났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이죠.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가를 명백히 드러내셨죠.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승리의 왕으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의 개선 행리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행렬 맨 앞에는 화동들이 꽃을 뿌립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장군이 승리를 거두었으면 위대한 우리나라 A 장군이 적국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 행렬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꽃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불을 핀 사람들이 이렇게 쭉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 고린도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개선 행렬을 염두에 두고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불을 이렇게 피고 가면 이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도 꽃을 뿌리고 이 향을 피워서 이 냄새를 맡는 사람들, 이제 그 개선 행렬을 맞이하러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향기를 맡으면 지금 개선 행렬이 벌어지고 있구나. 멀리서라도 그 향기를 맡으면 지금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다. 그러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거절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복음 증거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향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꽃을 뿌리고 향불을 피운 사람이 앞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적국에서 빼앗은 각종 진귀한 보석과 전리품들, 고대 시대에는 그 적국의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의 이런 형상들을 다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법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그들의 섬기는 신의 형상들,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마차에 싣고 끌고 가고 그 뒤에 이제 적국에서 사로잡은 군사들과 그 다음에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손이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뒤에 그 전쟁에 참여한 승리한 군사들과 그 군대를 주의한 장군이나 왕이 맨 행렬의 뒤를 따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개가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선 행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적국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함께 환영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어 줌을 통하여 함께 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의리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는 분인가? 이제 8절, 9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8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짧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래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승리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한 왕으로서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죠. 자, 그런데 이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윗의 시인데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주전 1000년 전 인물이었던 다윗이 예언한 말이 바로 이 말인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하실 이 일을 다윗이 예언해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시편 68편은요, 다윗이 이 시를 왜 지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되찾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쓴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찔러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물과 충성을 받으시기 위하여 보좌에 등극하시는 하나님으로 시편 68편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여 만왕의 왕이시오 진정한 선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성경을 시편 68편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68편 말씀을 에베소 4장 8절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해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난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시편 68편 18절에서 노래하는 찬미의 대상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깐 시편 68편으로 갈까요? 시편 68편을 보시면, 자, 4절 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누구를 찬양하는 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5절도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이 찬미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 찬미를 받으시는 대상을 누구로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큰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7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 사건을 여기 사도 바울이 구약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출애굽 때를 말하죠.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진동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12절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여기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대적들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승리의 탈취물을 나눴던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백성들이 처한 그 공경의 상황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을 구원하시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요 주 여호와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8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적용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구약의 여호와로 자기를 소개하신 그 하나님은 성부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7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헬라어 표현으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과 의미가 똑같은 말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텐데라고 물을 텐데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푸른 것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 말을 그냥 번역을 하니까, 의미상으로 번역을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에 의하여 지음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한 분도 아닌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홀로 영광과 권세와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스스로 계신 홀로 계신 나는 나다. 오직 모든 만물과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3세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고 읽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헬라 문화가 강성하던 주전 3세기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도록 섭리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난번 예지 목사님 오셔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세프투아젠트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히브리어를 당시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던 헬라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읽었지만 그들이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대부분의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70인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말을 바로 그 세프투아젠트 70인역에서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광야 교회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를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 백성과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분도 바로 신약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성부는 항상 보좌에 자정하여 계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백성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지키시고 승리를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셋을 던졌는데 그들을 던지라 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갑자기 4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풀무불 가운데 고난당하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하신 그분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성령 안에서 고난의 현장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나의 여호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승리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어 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주님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받은 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과 에베소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에베소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무난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시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들에게 또는 패역자 등에서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서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인간들에게 또는 패역자 중에서 선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받으시는 분이라고. 받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에베소 4장 8절에서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백성들,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들에게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 분이라고요. 시편에서는 받으시는 분인데 여기 에베소 4장 8절에서는 주는 분으로 바꾸어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잠깐 착각이 일어나, 물론 사도 바울도 70인 역을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잘못 읽어서 여기 에베소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감동하사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 에베소 4장 8절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으시고 주시는 분, 받는 일과 주는 일은요 하나의 행위입니다. 시편에서 받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넓은 의미로 보면 가져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가져왔다. 그래서 시편 68편의 고대 역본 중에 아람역, 시리아역에서는 받았다가 아니고 대적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구약 성경도 아람역, 시리아역에서. 자, 이제 설명을 하면 승리한 왕은 패전국에서 선물을 받아서 그 전리품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앞서 제가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의 개선 행렬을 말씀드릴 때 적국에서 빼앗아 온 전리품들을 이제 화많은 자국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승리한 왕은 선물을 받는 것과 주는 것은 한 동작입니다. 받아야 주는 것이죠. 승리해야 대적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4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4장 9절 1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다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땅 아래 내리셔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다. 전체적인 문맥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다 이 표현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땅 아랫곳이라 말했으니까 땅 아래 다른 곳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약간 억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 아랫곳은 연옥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연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 있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천주교의 양심적인 신학자들은 연옥 교리는 천주교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지지가 없는 걸 그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학 체계를요 철학 바탕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천주교의 구원관을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다가 자기 행위가 플러스 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거에서다가 자기 행위가 플러스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저렇게 믿어서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만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덧붙여야 구원을 얻는다. 보상의 교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교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은 순교의 공로로 즉시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선한 행위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신학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의미로 연옥교리를 철학적인 바탕 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성경적인 기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쌓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유혹을 하든지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거 말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선생들이 내려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들도 미혹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라도 덧붙이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될 잘못된 교리고 이단이다. 자, 땅 아랫곳 이곳은요 연옥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땅 아랫곳은 에서 내려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해석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또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과 연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 그 문맥은 노아 때 사람들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들에게 내려가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런 표현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노아 때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지옥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셔서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지옥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지옥에서라도 회개하여 천국 가는 길을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지지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모든 교리체계는요, 사람의 마음이나 철학이나 생각에 기반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직 성경의 기초를 통해서만 교리를 세워야 됩니다. 다 가설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입을 통하여 증거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고 지옥 형벌에 떨어진 자들은 영원토록 그 거처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 아랫곳으로 내려오셨다는 이 표현은 하늘에서 볼 때 땅은 아랫곳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서 나신 분인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어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통하여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 아래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다르지요. 신분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고 이 승리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주와 머리로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은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하늘에 올라가시어 지상에 남겨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은 누구이며 왜 그것들을 사로잡으러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택한 백성들이 주님이 사로잡으신 것들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빠진 모든 인생은 새 원수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수는 첫째는 사단 마귀요, 둘째는 죄요, 세 번째는 사망 권세입니다. 먼저 히브리 2장에서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마귀의 종들입니다. 에베소 2장 이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따르는 사단 마귀의 종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할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단 마귀의 종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대신 마귀의 명령에는 순종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께는 진노 아래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감당하라.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역의 명령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종들이 아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서는요, 사단의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죄의 종들이었는데, 이제는 단호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라, 죄를 지어라,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들도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맘이다. 그리고 저 유럽 사람들은 남의 가정을 파괴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해놓고도 사랑이다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흉악한 사단의 관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술에 중독되면 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술이든 약물이든 몸에 해로운 어떤 물질이든 빨리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육신의 파멸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본래 선하고 아름답고 공의롭고 완전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율법이 이제 인생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유, 왜 십자가의 죽으심이 승리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죄값을 감당하게 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현재도 연약하고 앞으로도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 모든 우리의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저 사람이 30에 예수님 믿을 테니까 30에 예수님 믿을 때까지의 모든 죄만 내가 지고 죽는다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후에 짓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죽으신 것입니까? 다 담당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을 때까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그날 죄 짓지 않고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을 모든 죄,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정말 연약하여서 넘어질 모든 죄까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든 사단 마귀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죄로 정죄하고 고소할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세 번째 우리의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의 세 번째 원수인데 죽음은 인류를 일생 동안 속박시키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공포에 매여 덜덜덜덜덜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언제나 말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소름 끼치도록 싫어합니다. 죽음을 피해보려고 모든 수고를 다하나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죄 아래 빠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해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산자가 되었고 몸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성령 안에서 충만히 깨닫게 된 사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천사 기도하자 천사가 그를 이제 옥에서 풀어주러 가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옆구리를 툭툭 치고 깨우니까 이게 꿈인지 뭔지 모르고 손에 있는 이 모든 착고가 다 벗어지고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를 다 지나고 그제서야 자기가 꿈이 아닌 걸 깨닫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집에 갔죠. 그 기도하는 사람도 믿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를 보았다 하니까 헛것을 보았다. 그래도 베드로를 보았다 했더니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인가 보다. 그래도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기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죽음이 내일 아침 자기 목전에 와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자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승리의 구원을 우리 것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어서 정말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시나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세상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나 그런 말을 한두 번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시나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간사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 땅보다 하늘이 더 영광스러운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서 하나님 나를 언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때라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사모하고 사랑스러워서 영광스러운 구주의 얼굴을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시나 이렇게 열망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말하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았어요.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사단 마귀를 사로잡고 죄의 권세를 사로잡고 죽음의 공포를 사로잡고 승리하신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위하여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허락하신 선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10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그 선물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부분의 내용은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사도나 선지자 그 시대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목사와 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세우신 것이 이 땅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다음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시기 이전에 승천하신 주님이 이런 직임보다 먼저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보는 고로, 다윗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교회를 비유할 때 고린도서 12장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요. 뇌 말합니다. 뇌, 얼굴이 아니고 뇌. 명령을 내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지체인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에게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과 몸으로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선물인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의 영 가운데는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사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사. 그래서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옛날 제목으로는 우리 목사님 번역하신 옛날 제목으로는 영적 사고방식 이렇게 책을 번역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이 혼적인 삶을 주장하는 이 역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바가 오늘은 뭐 해먹지? 오늘은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지? 이것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이 충만하고 가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를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 이것을 날마다 우리 속에 되새기게 하시고 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에 보이는 명예와 물질과 재산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예정하셨고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의 영과 혼과 육체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환자로,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또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로, 교사로, 권찰로, 성가대로 다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 놀라운 왕의 왕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고 날마다 왕께 나아가,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정말 선물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임과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